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요즘은 제가 계속 그 예언서를 좀 이렇게 좀 깊이 좀 보고 있어요. 12예언서를 좀 이렇게 당분간 좀 보도록 하는데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도 실은 그 이게 짧은 요 시간에 호세아를 다 얘기하기는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간략하게 호세아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을 크게 타나크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 이게 토라라 하죠. 그다음에 너비 예언서라 하고 그투빔 이제 이 성문서 GS라고 하거든요. 그 너빔에는 정기 예언서가 있고 이게 후기 예언서가 있어요. 정기 예언서라는 게 그 여호수아 토라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해서 이 역사서라고 나와 분류되어져 있는 그것들이 실은 예언서죠.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 가운데에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며 나아갈 때에 그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 토라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또 불순종할 때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또 토라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역사 가운데 기록한 것. 그래서 히브리 이 성경에 또 히브리 개념에 의하면은 역사 개념이 없고요. 예언의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인간들이 역사관이라서 인간들이 자기 자의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뭐 유물론적인 역사관, 뭐 계급투쟁적인 역사관, 뭐 다양한 역사관으로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허접한 역사관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역사관밖에는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이 언약대로 역사는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대로 주님이 오시고 역사는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예언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서에 가까운 그런 그 성경책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후기예언서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하고 12 선지서가 나오죠. 다니엘은 너비임 이게 예언서에 해당되지 않고 저기 커투빔 성문서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크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해서 그 어거스틴이 이거를 뭐 대예언서라고 했는데 뭐 큰 예언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양이 많다. 그래서 양이 많은 예언서라고 해서 대예언서라고 뭐 어거스틴 때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분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중요해요. 그리고 12 이 그 예언서, 서신서, 선지서죠. 선지서 이 12 선지서를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봐요. 여러 입장으로 보는데 한 세 가지던데요. 그래도 뭐 메인은 한 두 가지 입장으로 이 12 선지서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봐요. 각 별로 뭐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그다음에 아모스 해서 각 그 예언서 별로 역사의 상황과 그 시대의 어떤 사건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 별로 보는 어떤 그런 그 입장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냐면 이 12 이 예언서가 한 권의 책으로 이걸 왜냐하면 이것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봐도 이것이 어떤 의도적으로 이걸 한 권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개별로 보는 입장이 있고 12 예언서를 전체로 보는 이 입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개별로 보는 입장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12 예언서를 한 권으로 보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개인별로 보는 것보다 예 전체를 한 권으로 해서 보는 것이 더 좋겠다 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12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그 큰 그 양이 많은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 이게 선지서가 나오는 것 같이 고런 닮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호세아보다 요나나 아모스가 더 일찍 그 시대적으로는 더 앞선 예언자예요. 그런데 12 선지서에서 제일 먼저가 호세아서가 나오잖아요. 호세아보다 일찍 그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요나도 호세아보다 먼저 나왔고 아모스도 호세아보다 먼저 나와요. 그런데 호세아가 먼저 이렇게 나왔어요. 호세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나오잖아요, 요엘. 요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 아모스가 나오죠. 이번 주 목요일 날 12 예언서에 대해서 대략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연대순이 아니에요. 연대순이 아니고 호세아가 연대적으로 요나나 아모스보다 늦지만은 제일 먼저 호세아가 이렇게 그 12 예언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의 시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호세아의 이 의미가 여호수아, 호세와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이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 요 2세 때에 인제 호세아가 인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때냐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강국이 아수르가 아주 강국이었어요. 강국이었는데 아수르가 내부적인 문제로 몰두하고 그때 국제적으로 힘을 못 써요. 이럴 때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든지 특히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에 그렇게 넓었던 그런 그 지역보다도 더 많이 그 지역을 정복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요. 그때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은 어떤 면이 생기냐면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때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뭐가 약해지느냐니까 신앙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대부분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도 그래요.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2만 불 시대를 두려워했어요. 2만 불 2만 불 시대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종교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도 2만 불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3만 불 시대가 들어가면서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알죠, 그죠? 호세아를 주님이 부릅니다. 장가 보내주죠. 장가 보내주는데 이 엄난한 여인을 만나라고 해서 엄난한 여인과 짝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당한다고 "너도 당해 봐라." 이렇게 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하여튼 간에 호세아가 엄란한 여인은 고멜이죠. 고멜이 끝장이라는 건데 아주 그냥 이 끝장난 여자예요. 근데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아서 첫 번째 아기가 뭐라고 나오냐니까 호세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실은 이스라엘이라보다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게 발음상 맞아요. 이게 자라라는 동사를 쓰는 건데 뭐냐니까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확 열방으로 그냥 이렇게 버려 버리는 거예요. 뿌려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나라를 패해 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 첫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언적 아기예요. "너희를 뿌려 버리겠다." 그리고 사실 인자 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여기 나오지 않는데요. 로루하마라 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임신하여 이제는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이 엄난한 자식들을 이렇게 낳아 "내가 이 다 뿌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호세아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이 실은 하나님의 경험이죠. 호세아가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부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냐니까 어떤 하나님의 경험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는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 2장 22 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아래 편인데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그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고 로루함마라 하고 로암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로암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19절 2장 19절 20절 이 말씀과 연이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내가 너희를 뿌려 버린다고 했지. 열방 가운데 흩어 버린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가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이제는 뿌리는 것이 열방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는다는 의미로 나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 심는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확 뿌려 버려서 흩어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장가 들어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내가 이 땅에다가 너희를 심는다는 거예요. 심어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내가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아까 로루함이라 했는데 로가 아니다는 의미예요. 루함이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며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사에서에서 엄란한 여인을 만나 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회복시키냐니까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 타락하고 엄난하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땅의 그 민족들을, 그리고 그 땅의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이제는 너희를 온전하게 이 땅에 심고, 그리고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느냐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가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고, 그다음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과 약속을 또 주세요. 어떻게 보면 심판과, 사실 나는 너희 뿌려버리겠다. 그리고 너는 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해 놓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온전히 심고,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고, 인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심판과 주님의 이 긍휼이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호사에서에는 인제 이런 그 대조가 굉장히 이렇게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하시겠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보고 하라면은 그 엄난한 여인이잖아요. 엄난한 여인, 정결한 여인이십니까? 우리가 엄난한 여인이에요. 엄난한 자식들이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엄난한 여인이고 엄난한 자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로 나아가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상입니다. 실은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그 조카 중에 하나도 속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 아이가 자라와서 청년이 되어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피부병이 있었는데 피부병을 안 고쳐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피부병은 안 고쳐졌는데, 자기가 인터넷으로 막 찾고 노력해 가지고 고대를 하니까 피부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 인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도 붙이지 말고, 그래 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지가 만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가 너무너무 오늘날 많아요.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진짜 하나님도 아닌데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 지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더 늘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예?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진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붙들려서 이 세상에 속임을 당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안 준다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지.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연합되어서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을 이 엄난이라고 하죠. 호세아 2장 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2장 2절에 너희 하나님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그가 그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열받으신 게 그 음란한 마. 하나님 외에
다른 애인을 다른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호세아 4장 12절 말씀도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 엄란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엄란한 영이에요, 영. 마음이라기보다 원어는 엄란한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 엄란한 영, 엄란한 마음, 하나님 외에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영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세상 만들려고 하고 내 왕국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 호세아 5장 4 절에도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영이에요. 여기도 음란한 영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 못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긍휼을 여기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내 안에 이 정욕을 따른 음란한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음란한 영, 이 음란한 마음, 다른 것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실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정도면은 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것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대략은 눈치채야 됩니다. 인생 50 중반만 돼도, 아니 50만 돼도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속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이 무리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노후 대책 난리를 치고 건강 난리를 치지만은 이거 노후 대책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뭐 학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돈 없으면은요 안 싸우는데 돈 있으면 싸워요. 유산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죽이고 난리를 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이렇게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냥 다 초졸로 그냥 학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예 초졸인데 이제 그 검정고시 해 가지고 고졸이에요. 그래도 자기들이 고졸된 거지. 학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50만 돼도 압니다. 그런데 50이 넘었는데 그거 모른다. 그거는 이거 보면 좀 죄송한데 멍청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그리고 호세아 10장 2절 말씀 보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느냐. 10장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우상도 섬겼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가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주고 있는. 그리고 세상에 우상의 마음을 주고 있는 상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상을 주고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깨뜨려 버리게 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바르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쫓을 때 그 영혼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서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본래 목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론을 내라는 겁니다. 결론 내지 않는 마음, 마음을 결정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닻을 내리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계속 그 마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된 호세아서 13장 6절에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항상 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축복해 주고 부강하게 해 주고, 심지어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국이 되어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은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지죠. 내가 가지고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있으면요, 이러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또 내한테 뭐가 될 것 같고 되지도 않았는데도 뭐가 될 것 같으면요, 거기에 그거 가진 것도 아니면서도 될 것 같은 그 느낌에 교만해져요.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는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교만해지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참 골치 아파요. 우리는 엄란한, 두 마음,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특별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지식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지식도 잊어버렸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인애인데요. 인애가 뭐냐니까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을 때가 언제냐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가 이때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성스럽게 반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몸소리치게 깨달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응답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니까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 자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그 사랑에 충성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풍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 엄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엄란한 마음. 두 마음이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는 나의 헤세드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심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닮아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장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다른 말로 하면은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결혼해 가지고 엄난한 여인, 엄난한 자식을 맺고 정말 또 어디 가버리면은 가서 돈 주고 이렇게 사서 와야 되고 하는 이 일을 호세아가 하고 난 다음에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이 터질 것 같은 어? 그 마음, 이걸 인간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 이 왼수 같은 이 아내지만은 버릴 수 없고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가서 사랑할 때에 이 복잡한 이 마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순종 안 해본 사람이 압니까? 예? 그 순종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 마음을 안냐는 거예요. 온갖 정욕과 욕심과 자기 자아에 자기 왕국 세우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터질 듯한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해 보면 호세아가 순종하기 뭐 이렇게 쉬웠겠어요? 진짜 그 엄란한 온갖 절반값은 뭐냐니까 이미 가치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미 나이가 들어 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종의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요 1장 제가 읽을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2장 6절에 보면 이래요.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를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6절에 보면은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그들의 어머니는 엄행하였고 그들을 인심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거 다 하나님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니까 지금 이런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거 나한테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 두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찾다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행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이 꼭 탕자 얘기 보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이제 주님이 그 다 막아 버리는 거예요. 가시 담 해 놓으니까 못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못 찾도록. 예? 못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차라리 남편이 낫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럴 때에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못 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에 그를 타일러라는 말인데 이 타일러라는 말이 파타 동사를 쓰는데 이게 뭐냐니까요. 그를 유혹해 가지고 그를 속여 가지고 그를 유혹해 가지고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런 말이에요. 타일러라는. 왜냐하니까 말을 진짜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고 못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헤매게 돌고 뺑뺑이 돌게 만들고 병신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이 타일러 유혹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속이고 유혹해서 파타 이렇게 해서 위로하고 다른 말로 어린애가 이렇게 막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확 보여주면서 막 식칼 달라고 막 난리치는데 식칼 말고 초콜릿을 주면서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식칼 버리고 저 초콜릿으로 가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서 하나님 또 그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유혹을 해가지고 위로하고 달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요?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렇게 달래고 이렇게 와서 보면요. 이 18절에 2장 18절에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하면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리고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유혹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장가들어 가지고 심으세요. 장가들어서 심어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유혹하는 것이 예레미야도 나와 있거든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빨리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며 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파타 단어예요. 주님이 나를 속이시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속이고 유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또 주님이 이 예레미야를 이겨버리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가 되며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말할 때 외치면 예레미야가 외쳐야 되는 게 뭡니까? 파멸과 멸망을 외치는 거잖아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여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 항복하라는 이 선포를 해야 되고 멸망과 파멸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혹하고 그리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주님이 예레미야를 이기셔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근데 선포하지 않겠다 하면은 주님이 날 이기셔 가지고 또 나를 유혹해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도록 선포하게 하는데, 선포하면 또 모욕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는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도 인제 동일하게 이 뭐죠? 이 호세아도 동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해서 이끄시는 곳이 어디로 가냐니까요. 사실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십자가로. 모욕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지난주 설교에 룻이 정말 소망 없는데 그 소망 없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예 죽겠다고 결론을 내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요, 십자가로 인도하세요.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십자가의 길로 유혹하고 나를 이기셔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로 갈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집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나의 왕국이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이제는 어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가운데에서 열매 맺으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모릅니다. 그냥 엄란한 마음, 그냥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정욕을 따라서 가는 그 마음 외에는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종교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적당하게 양다리 걷고 잘 때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이때 호세아의 때도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인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기 앉아 있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십니다. 우리를 이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실 거예요. 그리고 유혹해서 어디로, 거친 들로 거친 들로 이렇게 이끌어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내가 죽는. 그래서 뭘 배웁니까? 호세아가 뭘 배웠습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에게 유혹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호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그 인생이 거들났어요. 거들났어요. 그 여자 고멜 때문에. 그 거들난 인생. 여러분들 그 십자가 인생이에요. 십자가 인생. 그 거들난 인생. 호세아의 삶은 완전히 박살났어요. 개박살 난 거예요. 그러나 뭘 배웁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세드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가운데 뭘 맺게 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예, 바로 그 헤세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자기 욕심과 정욕과 음란한 두 마음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런 더러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두 마음 가지고 교만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담을 쌓고 가시를 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거친 돌로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위로하고, 그 거친 들에서 뭘 경험합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그 인생이 거들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조롱거리가, 매일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 치욕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유혹해가지고, 유혹당하니까.
유혹당하는데 유혹당하면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욕거리가 되어지고 유혹거리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있어. 그리고 거친 돌로 가는 이것이 좋은 겁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달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들어야지.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애통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복 없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리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핍박받는 게 뭐가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지.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유혹 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세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다 막으세요. 못 찾게 해요. 그래서 차라리 본 남편에게 나 가는 게 낫겠다. 딱 오면 주님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확 집어 십자가로 확 들어갈 때요. 십자가로 확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배웁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고통당한 자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픔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길갈길 찢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기 마음 하나 아픈 것 감당 못하는 자가 무슨 헤세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웠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들어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겨주셔요.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으십니까? 십자가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여기에서 보면요. 이게 체데크, 미슈파트, 헤세드, 라함 이제 이런 것인데요.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의가 이 그리고 이 헤세드, 사랑, 정의, 공의,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일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겨주셔서 거친 돌로 이끄시고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도 주님 유혹하셔서 그의 인생이 절단나고 그의 인생이 그냥 박살나는 것 같은 인생을 그는 경험하고 사는 것이 호세아의 인생이었고 예레미야의 인생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듯이 온통 그의 눈물에 눈이 상할 정도로 그의 그 애통하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그것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배웁니다.
주님 십자가가 아니고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아니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길로 한 발자국도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유혹하여 주십시오. 파타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조금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조금도 헤세드할 수도 없고 안개와 같이 속히 사라지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